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가 저술했습니다. 이사야란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임금 요아스의 손자이자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구원의 책. 이사야 1장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언제 이 계시를 보게 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2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절 위에 제목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그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의 상황입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LA 그 산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거기가 부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에서 박찬호 그 전 야구 선수 집도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과 함께 타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해도 어떤 분은 보니까 그냥 그 방화 시설 가지고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자식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 거역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목사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한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어디다 부동산 투자하면 돈 많이 버나 이런 데 마음 두지 말고 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여러분요,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멈춰지고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끝까지 마음 지키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육신이 병드는 것도 힘듭니다만은 마음의 병은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이사야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은 황폐합니다. 성읍은 불에 탑니다. 토지는 이방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만 딸구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제물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계세요.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면 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조금 안다고, 기도 조금 한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물을 떠주십니다만,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어떻게 담겨요? 컵이 겸손할 때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교만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물 담으려 해도 컵은 물이 담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이사야 1장 15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아멘.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을 벌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서 뭐를 제거해야 된다? 피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얼마나 멋지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멋지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머리도 못 들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대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춰야 돼요. 못된 짓을 그만둬야 됩니다.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눌림을 받은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른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 1장 1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참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고답이 죽으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키워가면서 어떨 때 마음이 참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만 알아도 아마 효자 효녀라고 할 거예요. 저도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주셨나 봐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라. 뭐라고 하셨어요?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아까 제가 밑줄거라 그랬죠. 너희 죄가 뭐 같다고요?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뭐 같다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건 뭘 의미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서 중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누가 초청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보자. 그러니까 답을 누가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딱 얼굴 보니까 다 복받게 생겼어. 제가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네. 목사님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말이.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보세요,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 이게 선포란 말이에요. 또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성철 스님, 법정 스님도 왜 지옥 갔느냐?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간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지하게 감사한 겁니다. 그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으려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앉아서 애쓰셨지만은 결국은 못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다른 어느 곳에서 아무리 때밀이가 때 잘 밀어도요, 죄는 밀어주지 못해요. 죄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지. 오라고 하시잖아요. 오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변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게 해주신대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누구만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 이 하루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